10장 19절에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저기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읍시다. 네, 오늘은 함께 읽으신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주간 예수님의 7가지 사역 가운데 오늘은 6번째 사역으로 길을 여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우리 한번 다시 기억하는 마음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 예수님의 뭐라고요? 낮아지심. 그래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어쩌면 고난의 시작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치유하시는 사역이었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우리의 어디를 만지시는 분이라고요? 마음을 만지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상처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역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그래서 우리가 처한 환경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함께 나누었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목적하시는 것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 우리 나눴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지, 그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그 만짐이 목적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꾸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6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길을 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다시 그렇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목적하셨던 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번째, 그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이 금요일이죠. 고난주간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우리가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참 슬프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감상적인 그런 슬픔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전에 그 예수님이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자꾸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슬프다라고 하는 그런 감상에 적기보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그걸 우리가 자꾸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슬프다라고 하는 그런 감상에만 빠지게 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는 소홀히 대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바르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요? 성소에.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성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성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옛날 구약의 그 성소, 우리는 성소라고 성막을 뭉텅거려서 성소라고 부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성소는 두 공간으로 나눠져 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이 예배당을 이 성소라고 치면, 성막, 성소라고 치면 여기에 휘장, 커튼이 쳐져 있고 두 공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신 한 3분의 2 정도의 공간이 성소라면 이 강대상, 이 앞은 뭐라는 거예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라고 해서 지성소로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여러분 이 강대상, 우리 선배 목사님들 개념에는 이 강대상은 예전 성막으로 치면 지성소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곳은 그냥 성소, 뭐 거룩한 곳이긴 하지만 이것만큼 거룩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당에 오시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을 신고 뭐 이렇게 그래도 이제 거룩한 마음으로 오긴 하지만 그래도 좀 자유롭게 오긴 했지만 여기에는 함부로 신발 신고 올라올 생각을 못했어요. 그죠? 이 밑에 이제 실내화 딱 두고, 그죠? 실내화 갈아 신고 여기 이제 올라오는데, 예전에 뭐 이렇게 제가 직접 봤거든요. 꽃꽂이 하시는 분들이 권사님인데 꽃꽂이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올려다 넣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갈 때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조심조심해서 여기에다가 꽃꽂이 했던 곳 올려놓고 내려가는 모습들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함부로 여기 올라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올라갔다가는 막 관리하는 집사님한테 야단을 맞고, 그죠? 장로님들한테 야단을 맞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성소니까.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지성소 구약에 보면 말씀드렸죠, 강의하면서 이 지성소는 여러분 그 제사장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죠. 그 제사장 중에서도 누구만요? 대제사장, 제사장들 중에 캡틴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도 부지 중에 죄를 가지고 올라오면 안 돼요. 올라오기 전에, 그죠? 자기가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죠?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부지 중에 죄를 가지고 올라오면 여러분 제사장도 여러분 죽어요. 대제사장도.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에 보면 그 옷단 끝에, 그죠? 방울이 달렸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이제 그 에봇을 입고 거기서 이제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이제 그 제사와 관련된, 그죠? 이제 업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딸랑딸랑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밖에서 그 소리 듣고 제사장이 지금 안에서 일을 잘하고 있구나 눈치채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부지 중에 거기 들어갔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시체를 처리해야 되는데 누가 여러분 그걸 처리할 수 있어요? 들어가면 다 죽는데. 그러니까 이제 끈을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끈을 묶고.
그러면 밖에서 그 끈을 가지고 땡겨서 시체 처리하려고, 혹시 모르니까. 그만큼 거룩했던 곳이 바로 이 지성소라는 공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분들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예배당도 이렇게 성소, 지성소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함부로 이 강대상에는 못 올라왔던 거죠. 이건 약간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표시하시고 마가복음으로 한번 와보세요. 마가복음 15장으로. 마가복음 15장 38절.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뭐가 찢어졌다고요?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대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었던 휘장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그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어졌다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만약에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졌다면 이런 사람이 찢은 거죠. 근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건 이건 누가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십자가 사건이 담고 있는 놀라운 의미가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 이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여기가 지금 성소라고 생각하고, 자, 이 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여러분 이곳이 성소가 됐어요, 지성소가 됐어요? 이 지성소가, 그죠? 가누고 있던 이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여러분 성소가 지성소 된 거예요? 지성소가 성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라면 이렇게 다 개념 아시겠지만, 그죠? 이게 찢어졌으니 공간 구분이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그죠? 이 지성소가 이곳까지 확장된 거죠. 이게 상향 평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이 지성소도 성소처럼 된 것처럼 하향 평준화 시켜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듣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이 강대상을, 그죠? 강대상이 있는 이 공간을 지성소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몰랐어요. 이 사실은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상향 평준화는 뭐냐면, 잘 몰랐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은 너무 귀해요. 그 마음의 중심은, 그걸 우리가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그 자리가 뭐가 된 거예요? 지성소가 됐으니까 우리가 이 성소에 올라올 때 가졌던 그 마음으로 내 삶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높이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를 내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삶의 자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끌어내버려요. 그래서 여기 신발로 막 신고 올라오면서, 그죠? 여기까지 같이 끌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목사님 제사장 개념 이런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그죠? 목사님들을 대할 때 정말 거룩하게 그 목사님을 대했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뭐래요? 우리 모든 성도는 다,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면 목사나 우리나 그런 마음으로 목사를 끌어내리는, 하향 평준화 시켜버리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처럼 됐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기대했던 그 마음들을 가지고 와서 나를 높이는 거죠. 나를, 그 목사님에게 기대했던 그 모습을 내게로 가져와서 이젠 내가 가정에서 또 그 일을 할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기대했던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상향 평준화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끌어내리려고 해서 하향 평준화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장소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시간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안식일 개념, 구약에 보면 안식일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그 안식일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켰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안식일 개념이 주일로 넘어왔죠. 그거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뭐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일을 지킬 때 나머지 6일은 그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머지 6일은 주일이 아니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만 그죠? 거룩하게 보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이제 시간의 개념도 이제 그 나머지 6일과 주일의 개념이 따로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주일이 다 어떤 시간인 거예요? 주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그 주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지킬 때 가졌던 그 마음처럼 그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상향 평준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안에서도 그 똑같은 마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면서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 그러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또 교회에 와서 하는 그 일들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이제 이 구분이 없어졌으니까,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구분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먹고 마시는 그 일마저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자리, 내가 하는 모든 그 일들이 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지성소화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 우리가 다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뭐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된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카톨릭에 대해서 옳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죄사함의 권능이 여러분 신부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교황님이 아무리 선하게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분이 죄가 없을 수 없어요.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왜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여러분 중보자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교황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비밀을 꼭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요, 다시 한번 그래서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10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성소는 무슨 성소라고요? 지성소. 이제 대제사장만 갈 수 있었던 그곳을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이 설교를 듣고 난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찬양을 할 때는,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걸 믿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찬양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그죠? 화음을 잘 맞추고 막 그렇게 하면, 수준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도록 그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뭘 믿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 그걸 확신으로 믿을까요? 아니요. 그건 그 다음 문제고, 뭘 믿느냐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걸 믿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너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지금 우리가 거하는 이곳이 지성소가 됐대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이걸 우리가 믿는 거, 이걸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게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밟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바꾸시는 그 일들을 우리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난당하시면서 힘드셨을까, 이걸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헛되이 여러분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세요. 자, 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 십자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무엇이냐면, 휘장은 곧 그의 뭐라고요?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그건 그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뭘 밟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찢으신 그 몸을 밟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고요, 찬양하는 거고요,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밟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의를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를 유일하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살찌지신 그 예수님의 그 몸을 밟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하고 세게 기도해도 그걸로 나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림이 항상 그려져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밟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지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여러분 죄송한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밟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찢으신 그 육체를 내가 밟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고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황송한 거죠. 그 예수님을 밟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왜 자기를 찢으시면서까지 그렇게 십자가의 그 길을 순종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려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사람들이 그렇게 묻지만 사실은 종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만남인 거예요.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이 그 몸을 찢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1대1로 우리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서 그분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이제 직접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클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힘이 역사하는 힘이 클까요? 그렇죠? 누구의 힘이 역사하는 힘이 클까요? 여러분이 크다면 제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보이십니까? 농담이고요, 그죠? 이걸로는 구분 안 돼요, 그죠? 이걸로는 담대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가장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가장 여러분의 자녀를 잘 알고 가장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가장, 그죠? 잘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물론 중보 기도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니죠. 정말 간절한 마음이, 그죠? 목사에게 와서 좀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지, 뭐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그 길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셔야죠. 그러니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 담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겠다고. 왜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그 막이 없어진 거예요. 그 가림막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직접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고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다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특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거기 보면 22절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으니. 자, 보세요. 시제를 잘 보세요. 받아야 한다 그래요? 받았다 그래요? 받았다. 그죠? 이미 과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뭐 우리가 더 착하고 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어요. 믿으십니까?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그저 막 더 착한 일을 하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더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아니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데요, 깨끗하지 못한데요. 네,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우리가 깨끗해졌대요. 마치 이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 검은 마이크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하얀 천을 씌워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얀 천을 씌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뻣뻣해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이미 벗어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이 그분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목사님, 아직도 전 더러운 것 같은데요. 맞아요. 난 더러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인 예배도 안 되고, 예수 없인 하나님 기도도 아니고, 예수 없인 찬양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게 무슨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예수 없는 그냥 노래에 불과하고, 예수 없는 탄식에 불과하고, 예수 없는 쇼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이곳에서 예배해도 이거 쇼인 거예요. 예수 없는 쇼.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 없이 한 건 그건 탄식인 거죠.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예수 없으면 그건 그냥 노래인 거죠. 노래. 그래서 예수 없이 우리는 nothing인 거예요. nothing. 그래서 여러분 또 말씀이 이해가 되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뭣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때가 또 nothing이거든요. nothing.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이 모든 것, 이게 여러분 everything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0인데 예수님께 붙으면 다 채워지는 거예요. 다. 나는 100이라도 예수님에게 떨어져 있으면 0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100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떨어져 있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 0이라니까요. 내 기도가 예수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세게 해도, 아무리 오래 해도 나는 100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0이에요. 0. nothing인 거예요. nothing. 그래서 원래부터 예수님만 여러분 100인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복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씻겨주셨대요. 하나님 앞에 걸림돌 없이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는 그 자격과 조건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뛰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23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표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이 세 절의 말씀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여러분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붙들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흔들리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특권, 그 특권의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길을. 내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시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고, 그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학문이 아니에요. 학문적인 성격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학문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윤리가 아니에요. 윤리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윤리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만남이에요. 만남.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그 답을 모르고 그 길이 애매해 보일 때마다 십자가를 붙드시면 돼요.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도 그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열심과 내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지성소가 돼요.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삶의 자리로 가잖아요. 그것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예수님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그 예수님 놓치는 순간 우리는 nothing이 돼버려요. nothing.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내가 사람들이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해도 예수 놓쳐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그건 nothing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이게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그럼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나요? 그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구하면 돼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면 그죠? 그렇게 막 그 엄마 마음을 다 뒤집어 놓고는 그죠? 그리고는 뭐 한숨 자고 일어나서 밥 줘 그러면서 그죠? 맡겨놓은 것처럼. 여러분, 그게 자녀거든요. 그게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을 보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볼드니스라는 단어인데 거기 보면 뻔뻔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뻔뻔함. 하나님 앞에 우리가 뻔뻔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 의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누구 때문에 나아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게 특권인 거죠. 그걸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죄송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절대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인 거예요. 여기에 그 어떤 것을 우리는 덧붙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붙들고 그 예수님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묵상하시면서